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보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성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때, 또는 세례 교육을 할 때나 또 양육을 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또 신앙 고백서로 작성해서 남겼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것으로 가르쳤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바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소망은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십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요약인 사랑, 그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삶의 길로 또 방향 타로 이렇게 삼아서 행해야 할지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교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또 이런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또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신앙 고백서의 공통점은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반복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간직하고 나갈 때에 성도 개인의 신앙, 또 가정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전수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범이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서신을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였죠. 여기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을 잘 조화롭고 또 규모 있게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칭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5월 또 가정의 달, 또 가정주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또 하늘 가족으로 모이는 이 가운데서 이러한 기독교인에게 주신 보물, 기독교의 보물을 잘 활용하고 또 규모 있고 또 질서 있게 또 그렇게 열매로까지 맺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오늘 가정주일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자연적으로는 그냥 죽은 상태죠. 영원히 죽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리 교육을 하고 또 아무리 해도 이게 인간적인 어떤 힘과 어떤 제도적인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줘야 하죠.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바람처럼 역사하는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죽은 심령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감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나는 죄인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또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회심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지식에 있어서 또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율법의 어떤 지식과 행동에 있어서는 차에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교회를 또 핍박하는 때 앞장섰던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빛 가운데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그 부르심과 그 다음에 뭐가 온 거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를 인지하게 되면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부르심의 소명과 그러니까 말씀의 그 어떤 그 능력과 그리고 거듭남과 그 다음에 회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거의 동시적이었든지 또는 이제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막 철로 역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 갈등을 먼저 해요. 갈등을 막 하다가 어떤 문제 그 소식 그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막 하다가 이제 그 떠나죠. 신앙 여정을 떠나고 그 다음에 죄의 짐을 벗고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존 본연 같은 경우에는 회심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그러니까 아이가 복중에 생명이 있으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회개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이렇게 정립을 해놔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이라는 은혜의 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고 믿음을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게 순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토대, 믿음의 뿌리가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로 또 말씀으로 내려있지 않으면 열매로서의 사랑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은 구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제 그 구원 받는 통로로서의 믿음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 초자연적인 역사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듭나면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회심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이제 새롭게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특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특성을 소개하는데, 이거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고 또 이제 중요한 특성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어놓고 또 많이 이렇게 책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성도님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쓰신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은 이게 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확신, 어떤 토대, 어떤 뭐 이렇게 그것으로 실체 이렇게도 해갖고 이게 어렵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듣고 나서 이해는 조금 하는데 이게 전달되고 또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데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이 증거는 이제 증명한다라는 것인데, 또 이게 그 입증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나도 이해하고 성도님들도 이해할까 해갖고 이제 시간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만원경. 우리 보통 만원경은 먼 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을 넘어서 보는 만원경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딱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 있는 이제 약속도 있지만, 성취된 또 약속도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삶과 새 땅의 그것이 이제 보증으로 물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졌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딱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만원경이라고 했죠? 시간을 넘어서. 예. 이걸 딱 믿음이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는 만원경을 딱 통해서 보면은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눈앞에 이게 확신하며 가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현미경인데 차원을 이렇게 새로운 차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뭐라고요? 현미경인데 무슨 현미경? 차원을 보는 현. 우리 보통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 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뭐 현미경이라고 보면 이제 그 온자나 또 입자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미경은 믿음의 차원을 보는 현미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감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그 많은 지식이나 또는 그런 거 없어도, 과학적인 어떤 설명 없어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거죠. 내가 세상에 창조될 때 있지 않았죠. 그죠?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이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딱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또 창조하셨다라고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소망을 살펴볼 텐데요. 이 소망은 제가 왜 함께 하냐면은 소망이 믿음과 되게 비슷해요. 따로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게 막 섞일 것 같아서 그냥 함께. 그래서 이제 믿음과 소망은 비슷한 면이 많아요.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이제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망을 이제 딱 갖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거든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진 않지만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또 진짜 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지만, 예,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쌍두마차 아시죠? 모르시나요? 두 마리가 아시죠? 두 마리가 딱 끄는 마차, 예, 마차와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이가, 그러니까 유인화시키면 믿음과 소망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할은 굳이 구별한다고 하면은, 믿음은 그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그 통로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그 모든 그 은사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요. 소망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소망으로,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교회 전체로 함께 꿈꾸며 나가야 할 그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우리 소망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 그리고 또 마침내 완성될 그 나라, 영적으로 임했지만 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그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늘과 이 땅이 다 통합이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쌍두마차와 같이 우리 신앙을 이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이 너무 이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요 믿음과 소망을까지만 하고 적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적용할 때 제가 이제 만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만화로 된 주기도문 책인데 참 유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사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른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쌍두마차로 이제 가는데 두 가지 빠져서 이제 딱 실수할 두 가지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물질주의다. 두 가지를 딱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요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이 타락한 영향이 있고 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금욕주의를 먼저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보통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이렇게 사입인가요? 그런데 가면은,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상도 잘못된 사상이 딱 들어가면요,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은, 너가 정상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부모님도 그냥 제쳐놓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골로새서나 이런 어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막 이 자연을 막 부정하고요, 이 자연적인 어떤 이 삶을 너무나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실제로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이제 연결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 이 땅의 것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대표입니다. 대표.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그러니까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대표로 해서 이 땅의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절히, 그러니까 일용할이니까 나를 위해서 많이 이게 아니라 일용할, 나에게 적절한, 또 나의 가족에 적절한, 또 나의 공동체에 적절한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욕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부터 가정이 있고 또 번성하면서 양육하기 위한 어떤 그 경제 활동도 있어야 되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화 활동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양식인 문화 활동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문화 명령이 먼저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또 직장 생활,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삶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삶을 이제 영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분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이제 똑같은 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삶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문화명령도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요, 이 자연은요, 마침내 구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자연도, 눈에 보이는 자연도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다는 죄 때문에 다 신음하고 있어요. 기후 이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정말 죄로 인한 영향으로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막 망가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연도 마침내 구속의 완성으로 포함되어서 세상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 죄는 배척하고 부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 금욕주의 이렇게 피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쏠리는 게 뭐냐면은 물질주의입니다. 이 세속화라고 할 수 있죠. 뭐 세상은 어차피 세속화를 추구하지요. 크기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세속화를 추구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또 성도들이 이걸 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또 소망, 아직 약속하신 것이 또 장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하면, 뭐 영원히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잘 살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죠. 여기서 다 잘 돼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잘 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뭐 남녀노소, 어떤 빈부귀천 다 떠나서 여기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그 사랑이라는 열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위임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삼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한 이 사역에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소명을 받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이 공통된 사명,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보이지 않지만 뿌리, 그리고 이 쌍두마차와 같은 것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큰 건 뭐냐?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 12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 길을 보여주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막 은사들이 넘쳤어요. 엄청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떤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그 길로 가야 되느냐, 사랑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이 전체의 유익,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뭐든지 어떤 그 선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길 위에 있지 않으면 은사는요, 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조금만 하면 남보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막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안 좋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이건 그냥 이건 또 결국 은사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열매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뿌리 또 토대 이 소망이라는 이게 없으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나 우리가 서로 볼 때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막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냥 깊이 잘 모르면 삶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요. 보통 삶을 개혁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 삶을 개혁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개혁하는 게 교리를 재발견하고 다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믿음과 소망에.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영국의 그 정치가가요 노예제도를 해방할 때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삶을 막 개혁해야 된다, 막 썩었다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놨냐면은 칭의 교리가 있어야 삶이 개혁된다라고 했어요.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막 교회가 뭐 이래, 막 성도들이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그 모습만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바꾸면은 마치 그 성탄절에 장식하는 그 장식 갖다가 붙여놓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삶의 열매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이 다 있어야 이 삶으로 정도는 다 달라요. 막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고요.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이나마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막 위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서로, 예. 그 성화된 수준 그대로 이렇게 자기를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경우에는 예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진짜 가족 같은 성도들끼리는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교제하시면서 뭐 착한 면만 다 드러내시지 않잖아요? 예. 원래는 그런 건데, 원래는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랑도 주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정도가요, 이게 굉장합니다. 막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수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물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제 딱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정말 아가페 사랑인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부터도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수준을 낮춰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이게 수준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 윤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다? 믿음이다.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죄에 대한 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또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린 다 못 받아요. 뭐 인생이 뭐 10,000년 주어져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그분께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거든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삼위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이어주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다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서 거룩함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고 또 그 순서입니다. 믿음과 소망 딱 잘라갖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거기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알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거든. 거기는 지식이 있으면, 영적인 지식. 근데 여러분, 믿음이 지식인가요? 지식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이루신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당연히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물론 여러분 정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랑은 베드로도 말했지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근데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 사람을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돌아서게 한다라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 길 가게 되면은 말로 해서도 안 들어요. 또 어렸을 때는 좀 회초리 들겠지만 이제 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울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때가 안 와갖고 잘 모르겠죠. 그때 사춘기나 뭐 이렇게 또 커서 이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또 성숙하지 않아서 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보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여기 야고보서에 같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지만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 막 주님께 대한 어떤 그 모든 활동도 먼저가 되어야 되지만,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서로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것을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가요, 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다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러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변화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칭찬할 때도 사랑이 뭐라고 말하죠?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물론 개척해서 성도가 많이 없지만 또 이제 이 성도 가운데서는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 가운데는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토대가 있고 또 산소호흡기, 또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 그래서 보통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거기 위급한 순간에 이제 위에서 뭐가 내려오죠? 산소호흡기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뭐 이렇게 먼 장거리 비행을 안 해봤지만 떨어지면 먼저 누구 씌우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니죠. 자기 딱 하고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라는 또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요, 내가 하늘의 힘과 지혜와 이걸 다 공급받고 있어야, 먼저 내가 살아야 옆에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하는 겁니다. 참석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 영화인데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시는 이게 90년대인가 아무튼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덴마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목사님과 두 딸, 루터 교회였는지 아무튼 루터와 그 제자를 제 이름으로 한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제 이 두 딸을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두 딸을 딱 오른쪽 왼쪽으로 해갖고 사역을 위한 어떤 그 훌륭한 섬김의 어떤 그 함께하는 동역자로 이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찬양도 엄청 첫째 딸인지 찬양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되게 이뻐요. 되게 이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마을 그 교회에 외부에서 청년들이 그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막 찾아와갖고 막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죠? 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뭐이기 때문에 하면서 딱 해갖고 나가고 그리고 막 그 장교도 와갖고 막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고 그리고 또 유명한 음악가가 와갖고 이제 휴양을 하다가 바닷가 마을이어서 휴양을 하다가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첫째 딸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이 목소리야말로 온 세상을 평정할 목소리다 해갖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또 목사님은 이거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없다고 탁 잘라갖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두 딸이 이제 나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이제 노년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 두 딸은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돌보며 살아가죠. 그때 이제 그 프랑스 혁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그 레스토랑의 그 수석 셰프였던 바베트라는 그 여인이 이제 도피처를 찾아서 거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그 함께 이렇게 살면서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베트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구입해 두었던 그 복권이 당첨이 되면서 10,000프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검색을 하니까 이게 화폐 제도가 개혁이 돼갖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으로는 1,000,000원 정도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얼마였는지.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여 온 그 마을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식사를 기념하여 모여서 찬양하고 목사님의 유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바베트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프랑스에서 막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거북이 많은 거 살아있는 거 그다음 메추리 같은데 메추리 막 있고 막 얼음도 막 다 구입해갖고 들여와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처음 본 거죠. 막 그 사람 휘둥그레져갖고 이게 마녀의 식탁이냐면서 막 이게 막 거북이 막 이게 뭐냐면서 막 해갖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또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여기 적어왔는데 이제 먼저 식사 전에 이런 찬양을 해요. 예루살렘 내 마음의 참 고향 그 이름 아름답도다. 당신의 친절은 끝이 없고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시네. 떡을 달라 간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랴. 그런데 이제 그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베트는 누구였다고요? 프랑스 최고의 셰프. 최고 셰프. 거기 들여온 샴페인 뭐 이런 그 음료도 최고. 같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근데 거기 초대받았던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 그 딸 중에 하나 그 미모의 이 딸에 이제 반해갖고 왔다가 이제 포기하고 갔던 그 장군.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룬 장군이 이제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 장군이 그 맛을 안 거예요. 그 메추리를 뭐 이렇게 빵 해갖고 더 넣어서 막 이렇게 해갔는데 딱 먹는 순간 이거는 프랑스 제1의 레스토랑의 유일무이한 그 여자 셰프가 만든 그건데? 라고 하면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이 샴페인은 몇 년도, 1800 몇 년도 산인데, 이것은 이렇게 여기서 맛볼 수 없는 건데, 라고 딱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편 85편
10절로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르다. 이제 목사님 때도 살아계셨을 때도 계속 들렸던 말씀인데 이게 이 자리에서 딱 읊혀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땅에서는 뭐가 솟아나고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뭐가 부어오는도다 의가 부어오는도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이제 십자가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회복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거기서 딱 읊혀지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 믿음과 소망과 뭐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누구의 사랑? 바베트의 만찬이니까 누구의 사랑? 바베트의 사랑. 바베트가요 10,000프랑을요 그 식사에 올인했습니다. 다 썼어요. 올인 다 썼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놀라죠.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난하게 살 건데? 근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베트가.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자기 전부를 다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요 서로 용납을 해요. 막 미안해.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 이때 하늘과 땅이 경험되는 겁니다. 만나서 경험되는. 물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에 물렸지만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점에는요 황금률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바베트의 유명한 이 어구를 제가 적용하면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유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성도님들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과 또 소망의 인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서 내리는 것은 열매로 맺혀진 사랑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